오늘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고 신학교 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을 때죠. 베드로가 제1등 제자였었는데 그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번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혼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서 교회의 1등 사도가 되고 반석이 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게 하고 그러한 사도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저는 막 설교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신앙이 침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설교 한 번이면은 반드시 100%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까지 제가 목회를 해봤더니 한 번도 베드로가 없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그 좋아하는 그 설교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10년 전부터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신학교 때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님들이든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산다. 민족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교 때 제가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설교가 현재에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제가 말하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설교하면은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에 제가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제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가장 그러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그러한 상황이기에 제가 40여 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이 설교를 물론 다른 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역사에 관해서 우리 잠깐 좀 전례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너무 복된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기독교와 접촉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례 역사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가 발을 들여밀었다가 첫 번째 순교한 것이요, 토마스 선교입니다. 1866년에 이 사람이요, 나이가 저때 25살입니다. 25살인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인 선교사인 저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 평양까지 그 대동강물을 타고 그 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물 조류를 잘 몰라가지고 올라왔다가 배가 그냥 걸쳐서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의 정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준비했었던 선교사님들로 통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목에 베어서 죽임을 받을 때 예수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 사람을 죽이는 형장에 있었던 한 군인이 그 사람을 보고 독특한 인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책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전해주는 그것을 죽으면서 그 책을 전해줬어요. 그 책을 읽었어요.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믿고 그 가족이 그것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님으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땅은 선교의 피의 역사로 세워진 복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870년대 중반쯤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선교사 소속인 로스 목사님과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 목사님과 맥켄타이어 목사님이 우리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조선어로 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중국 만주에 그 유학하러 왔었던 조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상윤, 이웅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두 사람만 있는 모양이에요. 전산에 보고 있으면 좀 다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요, 굳이 말하면 그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선생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에게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조선말을 배우는 동시에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또 성경을 접하면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번역했던 아까 나왔었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선교전서. 저것을 만들었지만 저것은 제법 후에 만드는 것이고요. 이미 그 전에 그러면서 처음에 단편복음을 만들었어요. 단편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하나 먼저 만들어서 한 권으로 낱권으로, 마가복음 하나 낱권으로 하나, 또 누가복음 하나 낱권으로 하나, 요한복음 낱권으로 하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매서인들이 있었어요.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상윤, 이용진, 이상아, 백홍준, 김진기 이 사람들이 매서인으로서 성경을 팔기 위해서 조선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이미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 믿어서 교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경 공부를 하던, 성경을 읽던 그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때가 언제냐? 1884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원년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때 1884년 7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의 선교사 맥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선교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소속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해 9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맥클레이도.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주한 미국 공사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그 대동강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미국 상선을 타고 왔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 상선을 타고 옴으로 인하여서 직접 선교하는 목적이 아닌 것처럼 와서 할 수는 있었지만은 상선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를 착취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약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미국 공사관에 와서 지금 일하는 그 직원이에요. 의사로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에 의하여 결국은 교회가 시작하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선교사가 발을 들여놓고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1884년이 기독교 복음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원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의사로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맥클레이 선교사님도 의사로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서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 직원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왔고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이들은 또한 선교할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885년도에 사건이 있죠. 민비 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민비의 오빠, 그 왕비의 오빠 민영이 그때 다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그렇게 그 외상으로 인한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민영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그를 고쳐준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거죠. 하늘의 은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알렌 선교사에게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의료원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의료 보조원들을요 나라에서 10몇 명을 보조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알렌 선교사님이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관 대작들을 치료해 준 거죠. 그러는데 그 알렌 선교사님이요 일반 민중에게도 똑같이 치료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빈부 귀천이 없는 것에 대하여 그 알렌 선교사님의 영향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되자 곧바로 이제 그해 1885년도에 조금 전에 말한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느냐면 1885년 부활절에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미국 감리교 선교회 소속인 아판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분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뭐 연세의료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조선은 저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전에 이미 토착되어서 이미 앞에 그 매서인들로 인하여 성경을 접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복 있는 민족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884년경 황해도 일대와 경기도 소래와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선교사를 2위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파송의 수가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없어져 버렸고 이제 큰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884년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1984년이 100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고맙다고 해서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우표까지도 발행해 줬어요. 그런데 그 기념 우표를 발행할 때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초기의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의료봉사, 교육, 미신타파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공헌을 일으켰습니다. 한글 전용에 앞장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침으로써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한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양상과 관료의식 타파에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화 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는 뜻에서 이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좀 그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언문 여자의 글이라고 해서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모두 한글로 해서 한글 보급에 가장 앞장선 것이 성경입니다. 여하튼 모든 부분에 기독교가 미쳤던 영향력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크게 여러 가지 기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7년 장대현 교회 성평행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것은요 1904년부터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의 선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부흥의 열기들이 막
오는데 어찌하여 이 조선 땅에는 우리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제법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왜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904년부터 해서 계속 3년 동안 이어져서 기도회와 부흥회와 사경회를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모여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예배 때 길손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로서 내가 잘못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는요 갑자기 누구도 일어나서 나도 무슨 죄를 졌다고 계속 교인 전체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 예배가 새벽 예배까지 이어졌어요. 아주 철회를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로 가서 초기 목사님이 되고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였다 회개해서 일대 목사님이 되고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전국의 기독교인이 1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몇십만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30만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3.1운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하는 민족의 주축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그들의 노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속성과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계에서 놀랍게 된 것은 선교사님을 많이 발상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외국의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호텔에 묵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문을 열어보면 밤하늘에 보니까 서울 전체가 빨간 십자가 뿔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어떤지 압니까? 한국 종교 통계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2005년도에 한 것이고 하나는 2015년도에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 없음이 2005년도에 47.1%였어요. 그런데요, 2015년에는 56.1%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지 기쁘지 않은 소식인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2005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불교가 22.8%로 1위였어요. 그런데요 2015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요 761만 명으로 약 400만 명이 줄어들어서 15.5%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개신교예요. 기독교는 그때 844만 명에서 18.2%였는데 967만 명으로 해서 19.7%로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그때 2005년에 5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요 389만으로 줄어버렸어요. 기독교만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교도 확 줄었고 모든 종교인이 줄었습니다. 늘은 건 뭐냐? 무종교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언제 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전 세계 민족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경쟁의식이 많고 제일 자존심이 강하고 제일 남의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 것을 내세우기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하자마자 앞에 다른 말에도 막 박수치고 기립박수 쳤지만은요 이 말 하자마자 그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나고 박수를 치는데 연설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계속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신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1위예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자의로 우리 민족의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평화의 마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의 마음이에요.
그 평화의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가지고 좀 아주 냉정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과 사에 관해서 너무 민감해서 많은 부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해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나 저도요,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정이 많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집에 상여가 나가는 것만 봐도 저는 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살 때에 텔레비전이 우리 동네에 한 대인가 두 대 있었고 우리 면에 지서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 있을 때 지서 그 순경들이요, 놀랍게 축구할 때, 권투할 때, 기밀 레슬링 할 때, 그리고 사또 돌쇠 할 때, 뭐 이런 이 돌쇠 옛날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옛날에 혹시 모르세요? 돌쇠. 그 바보 같은 돌쇠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그런 거 할 때는요, 그 지서 그 앞에다 그것을 텔레비전을 내놔가지고 면민들이 전부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사로 와서 텔레비전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또 동생들하고도 같이 뭐 이렇게 같이 가족도 전부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요, 드라마 할 때요, 우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는 드라마 할 때 저는 울어요. 남들은 안 울어요. 저는 울어요. 그거 봐요. 저도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 없다, 종교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이 싫다.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내 생활이 만족스럽다. 난 너희들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인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인식이 적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박정희와 재벌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 거래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오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3배 올렸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친 짓을 했죠. 설교를 1시간 반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조기를 달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몰라서 이렇게 죽이고 박해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일본이 기독교를 북박했습니다. 그거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교회를 이렇게 능멸한 적은 처음입니다. 조선의 국가가 기독교를 이렇게 멸시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슬프냐고요? 예, 그것도 슬픕니다. 그러나 저렇게 무종교인이 많아진 것에 대한 책임은 종교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제 모이기를 게으리하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들이 고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집에서 새 방에서 살았고, 자그마한 집에서 7, 8명의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교회도 그때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와서 잠자는 것도 편하고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 너무너무 안락하고 내 집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는 저의 상태가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조개를 계속 따르면 또 이번 주에 또 그것을 처음 본 분에게는 또 그걸 왜 여기다 설치했는지 또 설명할까봐 그것이 시간이 드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치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더라고요. 이 2개의 기가 여기 있다 보니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치우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더 너무 아파요. 더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껐어요, 에어컨. 예. 에어컨 껐어요, 이제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 집안에 아버님이 들어가셨는데 상도 차려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나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영화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흥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가지면은요 100만 명, 150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친구리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먹고 자면서 그곳에서 그냥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하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요. 무슨 이유로든 우리들의 신앙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가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픔이 아니에요. 모여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가 새신자 증가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다만 우리들이 시간을 낼 수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까 봐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로 옮긴다고 옮기는 분들도 있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살만합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 중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수양관 목사님께서, 우정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39살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첫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3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75%의 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복이라고 설명할 때 그 복을 사용했고, 나머지 2가지의 25%가 그 안에 우리 일반적인 건강과 물질의 축복, 그런 것에 대한 나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 저주에 관해서 설교할 때 저는 무엇이 제일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압니까?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저주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번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서도 그 하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개입하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도 불만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면 하나님까지 지배하고 싶은 것이 사탄의 욕망입니다.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류를 그때 찾기 시작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관계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지난주 보십시오. 제 아내가 당신 봉지에 들은 그 차 마셨냐고. 그 차가 잠자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안 먹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제가 기필코 먹고야 말리라. 볍게 먹으라. 그래서 이제 그날에 작정하고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봉지에 들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염색약이라잖아요. 염색약.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또 혼났잖아요. 영어도 모른다고 무식하게 그걸 먹냐고. 해나도 모르냐고. 아이고야, 먹어도 혼나고 안 먹어도 혼나고. 좌우지간. 그래서 도대체 봉지에 들은 그 잠에 잘 오는 그 차가 무엇인지 한번 여보 어떤 거야? 어떤 거? 한번 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던데. 그랬더니 다 찾더니 여기 있네. 그게 왜 봉지야? 곽이지. 이런 곽에들은 뭐가 있어요? 차가 하나가 빨간 열매 달린 그 그림 있고 그거 뜯어봐. 그 안에 티벳 봉지 들었어. 주여, 봉지에 있는 거 10개가 그냥 놓여져 있는데 나는 그게 찬지 알았지. 그만 먹으라면 먹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삶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사실은 자기 입으로 자기 가정을 그렇게 만든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제가 맥주절에 감사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또 여자에 관한 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운동에 관해서는 기필코 한 번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미친 짓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교회 여자 성도님들로부터 2주 동안에는 한 번도 자기 삶에 대해서 원명하는 사람이거나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우리들에게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인류를 찾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면서 물으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성경 첫 권인 창세기에도 인류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서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관계했던 것이 감사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기를 바라던 그때 순간처럼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사자에게 준 편지인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줘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주었더니 하나님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짓누르고 그러고 싶은 거죠.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질투의 대상이요, 원망의 대상이요, 그를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서운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셨던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량하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문 좀 열어다오라고 애처롭게 지금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우리들의 신앙이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왜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내가 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쫓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쫓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번패로운 것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이 시간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측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다 죽이고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오시면 그분만은 영접할까? 혹은 하나님이 그의 맏아들 상속자 예수님을 보내면 사람들이 영접할까 해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를 결국 믿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2절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파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혹은 저를 통하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혹시 미친 짓을 하고 너무 역정내고 그러면은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께서 왜 화가 나셨는가, 왜 속상하셨는가 생각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를 멸시하여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기독교에 관하여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지금 기독교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내쫓았어요. 우리가 내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무엇을 해도 자기들의 표에 조금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굳이 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신앙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것에 표를 준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천적인 삶에서의 현실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표도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앙과 삶과 구별이 돼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이것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지, 그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이념에 사로잡힌 말들밖에 안 하잖아요. 뭐요? 집값이 올린 것이 박정희와 재벌들 책임이라고요? 와, 물론 그것이 이념이에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땅값 3배 올렸습니다. 좋은 의도로 추진했는데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의도가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땅값 3배나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집값도. 잡으려고 했는데 오르기만 했어요. 무슨 이유로든. 그런데 왜 그게 박정희와 재벌들 책임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표는 신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표 그렇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본문이요 조금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그 민족을 위해서 삶의 전체를 바친 사람이요, 그는요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유대인 남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들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변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 보고 몰래 쫓아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목욕을 나왔던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건져오라서 보니까 금방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찾았어요. 그런데 누가 젖을 먹이지 그러자 그 누나가 얼른 뛰어나갔어요. 공주님, 제가 여기 히브리인 중에 지금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아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친엄마가 궁중에서 유모로 그를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일찍부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인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40살에 애굽의 모든 군사력과 학문을 다 배워 익히고 나서 영향력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반기를 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동이 걸렸어요. 하루 전날 유대인을 너무 혹사시키는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 편이라는 것을 알 줄로 알았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더 잘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 민족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라는 말을 듣고요,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 궁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앙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고난당하는, 예수님과 고난당하는 그 민족과 고난당하는 것에 그 신앙의 가치를 더 부여해서 그 일을 했던 모세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모든 의욕을 잃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를 찾기 시작하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80살 때 모세가 부름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또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뭘 그들의 한 명이 그랬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더 잘못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말에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의 말,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하여 남을 이렇게 매도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로 남이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80살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 속썩이는 백성들 40년을 광야에서 또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만,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두 지파 반이 살 땅은 이미 정복했어요.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9장에 간절한 요구를 또 하고 30장의 마지막 결단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 마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살리라, 복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복 중에 75%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복이라는 하는 것이죠. 저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섬길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마음을 물으시는, 마음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늘 확실히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확실히 하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 아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기쁘고 그와 헤어지면 조금 아쉽고 계속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예배에는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라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을 더 욕합니다. 그들보다 더 욕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를 욕하는 내용만 전부 나오더니 이번 주에는 교회 칭찬의 기사만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수원의 중앙교회 예가 좋은 예로 아주 나옵니다. 그리고 질병본부가 세계에 보고할 자료 중에 귀중한 자료로 그것을 듭니다. 너무 잘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 가족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확진자 나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그 검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 가족은 아직 확진 판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3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 가장 바이러스 감염이 심할 때에 9,000명과 접촉을 했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둘도 역시 가족 3명이 전부 확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9,000명 중에 한 명도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가족 감염이 너무 무서운 거지.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더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규칙대로만 지키면 되지 않는다고 세계 WHO에 그 보고를 하겠다고, 그 자료로, 그 사례로 또 보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칭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우리는 아파야만 합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것이 유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역을 섬기면 됩니다. 물질도 들여서, 또 공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지역 주민을 이때 섬기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나라에서 가장 무리하게 가장 교회에 능멸을 주었지만 이 능멸을 준 계기가 전화위복이 되기를 위해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모이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이 땅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봅시다. 모여봅시다. 기도합시다. 구원합시다. 내 가족을 구원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120살에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그의 명령을 따라 지켜 살으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죽게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면서